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며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주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6개 논쟁 중에서 오늘 마지막 2개 논쟁이고, 그 2개 논쟁은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안식일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것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목이 좁으면 판단도 치우친다. 안목이 좁으면 판단도 치우친다는 제목입니다. If our perspective is narrow, our judgment will be biased. 안목이 좁으면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판단이 치우치게 됩니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하늘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경험한 것, 또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뇌 자체가 그래요. 이 뇌라는 것이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판단을 내리고 육감으로 해서 그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지식이 경험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Knowledge must be connected to experience. 오늘 1절에 안식일입니다. 밀바 사이로 가던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죠. 왜냐하면 날것 생 것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을 자른 것은 밀 이삭의 목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한 거잖아요. 노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Why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말이냐, 뭐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살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가장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무엇을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의 대응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하는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꾸준히 예수님을 시비 걸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계속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됐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 끝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무슨 말이죠? 그들이 보세요. 안식일에 그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라고 공격할 때 3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들이 2절 가지고 한 논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또 하나가 뭐였죠? 자신의 제자들도 제대로 말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느냐. 이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왜 안 읽었겠어요? 읽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의 적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다.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현실적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경험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당연히 다윗의 잘못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인자란 말 인자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죠. 다윗을 알면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다윗의 행동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인정해야 돼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 하지 못할 짓을 한다라고 공격한 사람들은 정해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만든 법? 주님 만든 법. 주님은 누구예요?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법을 만드신 분. 성경을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알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분을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not take advantage of others' weakness.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집중하죠? 자기들의 의도에 집중해요. 자기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엿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꼬투리 잡으려는 거죠. 그럼 묻고 싶어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제 우리 저녁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의도를 이룰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들은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9절에 선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이 있죠. 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예. 주님은 살리는 것, 선행이 주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일어서게 하십니다. 8절에 손 마른 사람을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지금 이분이 원래 이 회당을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보면 다녔던 분 같아요. 자기들은 못 고쳤단 말이에요, 여태. 근데 누가복음 마치 의도를 가지고 이분을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데려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도가. 자기들은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께 일어서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가운데 서라.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상태면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왜? 부끄러우니까. 저 교회 가면 나의 이 부끄러운 걸 보여줘야 돼. 사람들이 막 뭐 안타까워 여기고 여러분 어제 손 마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집 잡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고 10절에 내 손을 내밀라. 내밀으니까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복됐다란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저 회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복했다. 원래 그 팔의 형태를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꼭 이날 고쳐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할 때 그런 공격하거든요. 꼭 날도 많은데 꼭 오늘 고쳐야 되는가? 공격합니다. 날도 많은데 엿새가 있는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가? 공격하고. 또 하나 공격하는 게 뭐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려는데 예수님도 몰래 저쪽에서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꼭 그 가운데 세워가지고 고쳐주시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굳이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저쪽 데려가서 살짝 해주셔도 되잖아요. 아마 옆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님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말고 좀 지혜롭게 저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자기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와 다른 게 이거예요. 진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요, 고통받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가 고팠던 사람은 다른 사람 배고픈 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파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설프게 배고파 보고 어설프게 아파 보고 어설프게 힘들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이렇게 온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도울 때 나중에 내가 지금 입장 곤란하니까 이러는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마저 품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not expose our own foolishness. 이것에 대한 반응이 11절에 저희가 분기가 가득했다, 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란 말이요, 그냥 분노, 우리가 분노라고 나왔지만 원래 의미는 어리석은 분노예요. Foolish anger, 어리석은 분노.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가 어리석은 분노라는 뜻이에요. 왜 어리석은 분노입니까?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는데 화내는 모습, 이게 어리석은 분노예요. 주님도 화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이럴 때 화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내고 있는 거는 화낼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고 있는 어리석은 분노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공격할 때 2절에서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어찌하여 왜 안식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공격할 때 이미 오랫동안 공격해 왔는데 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했던 것, 제가 그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분노가 누굴 향한 분노입니까? 선행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행위에 대한 분노잖아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분노잖아요. 안식일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한 주님에 대한 분노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까지 처음 나온 반응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죽인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화를 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5장 12절부터 6장 11절까지 6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전체 핵심의 주제는 뭐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대 세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묵은 것, 오래된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의 모든 일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모든 일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보지 못하고 안목이 좁으면 판단이 치우쳐서 나는 옳다라고 말하지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식적으로 아니라 이것이 경험으로까지, 적용까지 나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목이 좁아서 판단이 치우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 또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배 자리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기능과 형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살리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일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